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십시다. 잃은 양이 어디 있죠? 찾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교회는 봄, 가을 1년에 2번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날짜가 언제입니까? 안 보이세요? 11월 16일입니다. 그죠? 날짜를 따져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러놓고 하늘에서 성대한 잔치를 하시는 겁니다. 왜?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11년 동안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아마 이런 설교가 나올 것이다. 그죠? 아마 예측한 분들도 굉장히 여러분 많을 겁니다. 전도를 설교를 들으면 왠지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 설교를 듣고 새가족 초청주일 날짜가 정해지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죠? 꼭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담감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전도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부담감을 느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죠? 능력도 그렇고 말주변도 그렇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전도를 큰 부담으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자꾸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죠? 자꾸 강요받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죠? 전도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히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여러분 중요하죠.
내 삶이 여러분 교회 일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죠. 내 삶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시간 내야 되죠. 물질도 들여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시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 편하실 텐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요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쭉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응을 보니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부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일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사람을 낚는 여러분 어부들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 잃어버린 영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굴까? 내가 누군가, 그죠?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도를 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꽃은 향기와 색으로 벌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발산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모여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벌이 꽃을 찾아 꿀을 얻는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전도 요즘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억지로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향기를 통해서, 그죠?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죠? 어딘가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소금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영적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그죠. 결국 그런 성도들은 결국 세상과 동화되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대사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죠? 내전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토요일마다 여러분 데모하는 거 아시죠? 시끄럽게 여러분 데모합니다. 하루도 그칠 날이 없이 세상이 시끄럽죠.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끝내는 전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바로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세상과 대립하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화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덮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죄를 덮어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죠. 그 제사의 제물이 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순간 그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뒤틀어진 모든 관계들 회복시키는 거, 내가 죽으면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이 땅에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화목제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는 저절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대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페르심이라고 해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세상, 죄인들과 구별되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죠. 그들의 어떤 거룩함이 형식이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 27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껍데기는 거룩한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지독한 죄인이었다. 주님이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들 나오죠. 서기관들은 그 당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나 성경 주석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많이 아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들, 엄청난 성경 지식,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하다.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내가 음란하게 살지 않은 것 감사하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한쪽 무리는 누굽니까? 세리죠. 멀리 서서 눈을 하늘 향해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끝에 여러분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사람들 중에 의인이 누구냐? 바로 세리였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이요, 의인인 것 같지만, 그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바로 세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2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외치고 설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비난하고 정죄한다.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같이 의인들하고 먹고 마셔야지 저 죄인들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비난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 그러니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오늘 서기관들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닫혀 있죠.
성경은 알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죄를 향한 긍휼보다 비판이 앞서 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그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쳐다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인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시각인지, 아니면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요나가 나옵니다. 그죠?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지금 전도 좀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싫다 그럽니다. 왜 싫으냐 그랬더니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포로로 삼고 우리를 죽였는데, 그들은 전도를 받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멸망할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신기하죠? 사람, 짐승들 여러분 다 금식합니다.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더 성내는 장면이 요나 4장 여러분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읍 동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초막을 하나 딱 짓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러분 쳐다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박넝쿨 있잖아요. 그거를 막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요나에게요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게 하셨던 겁니다.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무지하게 기뻤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동이 틀 무렵이죠. 벌레 한 마리를 딱 준비하십니다. 박넝쿨 다 뜯어먹게 여러분 하시고 결국 박넝쿨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해가 뜨죠. 그늘이 사라집니다. 요나가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내가 기르지도 아니했던 이 박넝쿨, 하룻밤 살았다가 하룻밤에 여러분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다. 내가 하물며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의 여러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죄인을 보고 전도자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목자가 여러분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죠. 한 마리를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100 중에 하나를 잃었다. 99마리 남아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 만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목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4절에 이유가 여러분 나옵니다. 목자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여러분 딱 나온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자의 여러분 양입니다. 비슷한 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도대체 이 양이 어디 갔을까를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로 광야와 여러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이 길을 잃게 되면 먼저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늑대나 표범이나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죠. 또 하나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고 깊은 계곡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풀이나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이거는 그냥 죽는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목자의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리저리 이 양을 찾으러 아마 다녔을 겁니다. 자, 이 양을 찾기 전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집념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이러한 목자의 집념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한번 전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과정이 좀 많이 있어야, 그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찾아낼 때까지, 그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영을 찾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을 부르죠. 야, 잔치를 벌이자 그랬습니다. 잔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돈이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양 한 마리, 아마 몇 마리의 양 값에 아마 돈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양 여러분 찾았습니다. 양의 목숨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천하보다 여러분 귀한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몇 분 정도 찾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죠? 11월 16일 날, 그죠? 여러분이 꼭 찾는 그런 잃은 양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는, 포기하지 않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집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